안 줘요, 교회에서 요사이. 예, 그 코비드 때문에 교회를 비울 틈을 안 주는데요. 여러분 다시 얼굴을 뵙게 되니까 너무 좋고요. 또 우리 이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의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서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자라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의 감회가 참 많습니다. 신 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예, 원수죠.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신 목사님이 한국 가셔서 마냥 좋으시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마냥 좋으시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마음은 좀 풀렸었습니다. 예, 좀. 네, 신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실 때 아마 여러분에게 전했던 복음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한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함께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에베소서를 잘 배우셨겠지만 에베소서라는 게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오늘 읽은 본문 자체가 저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 저도 숙제예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생각은 끊임없이 목회자는 물론이고 성도들의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남포교회에서 한 지금 24년 정도 됐네요. 24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매년 지날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액면 그대로인데 목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가 참 목회를 잘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기 이장로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목회를 다시 계속 새롭게 목회를 담임으로서는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이 목사님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마음에 격려하고 또 같이 이렇게 이 길을 가도록 함께 이렇게 힘을 내주려는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뒤에서 끌어당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너무 고생하지 마시라 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소식도 듣고 또 이 건물 빌리는 동안에 얼마나 수고들을 많이 하시고 애쓰셨다는 것도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서로가 좋은 소식을 항상 서로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4장은 처음부터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겠지만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게 말로는 쉬운데 누가 다른 사람이 아픈데 내 팔도 같이 아프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다른 사람 팔 아프면 그 사람 아픈 거고 내 손톱 밑에가 훨씬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한 몸의 지체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그 역할을 하고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함께 누리고 아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여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담임 목사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것 자체가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행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안 그래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전부 인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허탈하게 신앙생활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공허하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마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는데 저도 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장로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때 뭐 매일 오순절 오산리 기도원이나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기도나 이런데 뭐 거의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은혜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서 했던 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들이 신앙으로는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시 말하면 열심도 있고요. 교회에서 참 제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온 힘을 다하니까 목사님들은 물론이고 권사님들 너무 좋아하셨죠. 뭐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뭐 매일 새벽 기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철학까지 다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또 그때 또 은사를 체험했다고 그래서 뭐 이 아프신 분들 막 기도해주고, 그 능력이 아직도 있었으면 제가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근데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그건 다 좋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좋은 경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지만, 안타까웠던 것은 그때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가에 진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진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일을 잘하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전도하는 게 낫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정 급하시면 사도 바울이라도 다시 보내시겠죠. 근데 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옆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여기 보면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제 목사는 목사일이 있고 교사는 교사일이 있고 여러 가지를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교회가 세워진 진짜 목적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은사, 능력, 그리고 열심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볼 때 있다고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제 삶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향기가 나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성격, 기질, 열심, 또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니까 항상 나이스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랬지만, 저 속은 거의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고도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든 내 이름을 내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로 마음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봉사도 순수하지가 못할 수밖에 없고 신앙 자체도 잘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구절을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대한 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이런 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추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 구조랑 그리고 이 문맥을 볼 때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문맥적으로는 가장 정확하고 풍성하게 설명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높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의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닮아가고 같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이것은 이 목사님이건 여러분 성도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마치 땅에 곤두박질 치듯이 아스팔트 위에 껌딱지같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낫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신 이 놀라운 자기를 낮추시는 자기 비하를 여러분과 제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이름이 없으며 빛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죠. 다른 사람들의 박수 받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너무너무 잘한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잘하건 못하건 아무런 반응이 없이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는데도 아무도 변화가 없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든 일이에요, 그죠? 그게 설교를 아무리 제가 24년 했다니까요. 남포교회 교인 여기 2명밖에 없으니까 안 변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보기에 저는 어떻겠어요? 목사도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이게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낮아져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낮추신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시지 않으셨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또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함께 낮아졌을 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과 그 그리스도의 모든 온유하심과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함께 누려야 하는 그 자리에 가는 거죠. 저는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왜 이 교회 이름을 베르트라고 했느냐, 그리고 이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대해서 아마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이렇게 온 힘을 다하시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낮은 자가 되십시오. 이 교회가 살려면 모두가 다 가장 남보다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말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시옷받침, 지읒받침 아니고요. 낮게 여겨라. 여러분이 가장 이 교회에서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목사님이 그 중에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을 함께 누려서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이 교회에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일 아침에 내가 이 베르트 교회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의 열망과 기쁨이 넘치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의 가장 놀라운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함께 맛보러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로, 어떤 이들은 교사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은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께서, 주인 되시며 머리 되신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가장 어리석은 자, 내가 가장 어리석은 자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견과 내 생각들도,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높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조 사신 그 언약의 교회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주님, 저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저희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갈 때까지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가 가진 찬송가로는 435장, 예전 새 찬송가는 492장, 베리트 교회 찬송가로는 495장입니다. 기다리시던 노 회장님 나오셔서 서약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가 좋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맞아들이고 또 취임하게 된 것 정말 축복합니다. 피세의 한인 산업노회는 이상유 목사님이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한 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며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서 베리트 개혁 장로회가 다 부흥하는 그런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상윤 목사님, 제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담임 목사로서의 이 목회 서약하고 또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귀한 일들을 잘 이루겠노라는 서약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목사님 여기 서서서요. 제가 우리 취임하시는 이상윤 목사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지교회 청빙을 수락했을 때에 엄명한 대로 지금 저들의 목자로서
이 교회를 담당할 의사가 있습니까? 아멘. 이 교회를 담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증진시키려는 성의 때문이라고 귀하는 양심적으로 또 진심으로 믿고 엄명하십니까? 아멘. 귀하는 이 교회의 목사로서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며 안수받을 때 약속한 대로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답게 처신하도록 주의할 것을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엄숙히 약속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상윤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받아들이시는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사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리트 장로교회에 속하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증인들 앞에서 사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교회 교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로서 청빙한 이상윤 씨를 기꺼이 담임 목사로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가 적합한 권징을 행사할 때 복종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수고하는 그를 격려하며 여러분은 가르치며 영적으로 덕을 세우려는 그의 노력을 협력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심호하는 동안 여러분이 약속한 적합한 생활비 지원을 계속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명예와 목사의 위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PCA 미국 장로교 한인선암노회 노회장으로 이상윤 목사님, 우리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취임하게 됨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씨는 하나님의 말씀과 미국 장로교회 헌법에 따라 정식으로 선출되었고 안수받았으며 이 지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직책상 주 안에서 모든 지지와 격려와 존경과 복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한인선암노회장인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를 공포하며 선언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날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 교우들과 그리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의 직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상윤 목사님 위하여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귀한 뜻을 이 목사님을 통하여 또 협력하여 귀한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갈 모든 교우들에게 넘치게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셔서 피로 값주고 세워놓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하여 정말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받드는 목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지역사회에 아름답게 전하는 목양을 이룰 수 있도록 이상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또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이슈로 교회들이 멍들고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이 교회를 이상윤 목사님과 또 협력하는 교우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시고 이 지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상윤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들이 온 교우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이상윤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교우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메시지가 교우들의 심정을 새롭게 만들게 하시며 깊은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한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동역의 즐거움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교회를 통하여서, 목회를 통하여 영광 얻기를 소원하나이다. 주님이 거두실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온전히 전하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축복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두 번의 권면이 있는데요. 먼저 목사님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함강우 목사님, 우리 노회 20여 년 전에 이미 노회장도 역임하셨고 노회의 어른으로 이렇게 계십니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냥 예식의 순서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한 3분 정도만 간단하게 권면하겠습니다. 3분 넘어가면 누가 박수 쳐주세요. 끊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연합감리교회 목사인데 장재웅 목사라는 분이 오래전에 신문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목사가 가져야 할 3가지의 내용들을 333 이런 주제로 해서 썼는데, 그 중에 3S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상윤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는 이 시간에 이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S는 servantship이랍니다.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종의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좀 이상해져서 주의 종님 이런 표현을 하는데 주의 종님 아닙니다. 종놈이지 종님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돼서 교회 안에 이런 못된 관습이 생겼어요. 종으로서의 자세를 꼭 가지는 목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튜어드십입니다. 청지기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정신을 가져야 중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경주할 수 있습니다.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사실 잊지 말고 청지기 정신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셰퍼드십입니다. 목자의 정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자의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양입니다. 요즘은 양들이 머리에 뿔난 양들도 많고 이마에 뿔난 양들도 많고 잘난 양들이 많아요. 하지만 본질은 양이에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의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온순해 보이지만 그거는 온순해서 온순한 게 아니라 양은 5m 이상 정도 되는 부분부터는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랍니다.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은 어쨌든 목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목자의 정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삭구는 목자도 아니다 그랬어요. 삭구.
사역꾼다운 목사가 아니라 진정 목자다운 목사로서 이 목양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집사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면서 사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 7을 택하여 세우라 하면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선포하는 일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2가지 책무를 거기에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느낌이 오죠? 기도 많이 하셔야 될 환경이에요. 또 말씀 잘 전하셔야 됩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요즘 썩은 말씀 전하는 목사들 많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썩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목사니까 설교 몇십 년 했잖아요. 설교 그거보다 더 긴 세월 들었잖아요. 목사 아들로서 살았어요. 그래서 대강 들어보면 저 목사 설교 준비했구나, 설교 준비 조금 했구나, 아주 안 하고 나와서 소위 썰 풀고 있구나 알아요. 근데 의외로 썰을 푸는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님,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선포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했던 사도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귀한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원해서 말씀드리면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고시하겠다고 온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성경 몇 번 읽었냐 그랬더니 성경 한 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자났어요. 성경 한 번 읽고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고 하냐.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은 간증 하나 하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이재철 목사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학교 시절에 목사 재교육 프로그램에 온 목사 52명한테 설문지를 돌렸답니다. 설문지 내용 중에 2가지는 뭐였냐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가 있었는데 52명 중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한다 1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한다 1분, 나머지는 다 30분 미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1시간 이상 읽는다 1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읽는다 1분, 나머지는 다 그 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마 한 분 한 분은 동일한 사람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성경 안 하고 목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성경 100몇십 번 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난 주간에 성경에서 새로운 거 하나 발견했어요. 저는 이제 그 영어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못해서 어려운 성경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NIV하고 Today's English 버전 2가지 성경을 주로 보는데 우리말 성경하고 그 성경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난 주간에 킹제임스 버전을 좀 보아야 할 일이 생겨서 로마서 12장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다가 아주 제가 독특한 걸 발견했어요. 12장 1절에서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하는 그 영적 예배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reasonable service더라고요. NIV랑 이 투데이스에서는 spiritual worship이었어요. spiritual act of serv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마을 성경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 공부를 조금 했어요. 했더니 NIV 성경이 틀렸고 킹제임스가 맞더라고요. reasonable service, 이성적인 예배예요. 이성적인 예배.
그것이 옳은 표현이더라. 이제 뭐 은퇴해야 될 나이가 점점 가까워지는 나이대에 아직도 성경을 몰랐다는 사실. 그냥 우리말 성경 그대로 그냥 읽고 나갔던 거죠. 여러분, 끝을 파도 끝이 없는 게 성경 연구입니다. 우리 이상윤 목사님 성경 게을리 보는 것 같으면 책망하세요. 주의 종이라고 그래서 순종만 하는 법은 없어요. 말씀 앞에 제대로 꿇지 못하면 여러분은 책망도 하셔야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정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아주 귀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인데요. 순서가 보니까 권승용 목사라고 돼 있네요. 누굽니까? 접니다, 저. 저를 기억하실 때, 그 사회 보다가 순서 헷갈린 목사로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교회에게 권면하신 목사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회를 보는데,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무슨 권면까지 내가 해야겠느냐, 좀 빼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꼭 해주셔야겠다고.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잘하는 목사는 절대 아닌데 말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목사님 우리 노회에 가입하실 때에 제가 고시부에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제가 점수를 넉넉하게 드린 것 같아요. 그게 고마우셔가지고 아니면 이 교회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에 의자를 제가 도네이션 했는데 이게 고마워서 그랬는지 그거예요. 물질에 약하시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탁을 받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불현듯 이 마음에서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 한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이 일반인에게 주었다기보다는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은 주님의 종들에게 또 주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아시아에 그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지만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을 예표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7교회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억울한 교회예요. 왜 억울할까요? 왜 억울하냐면은 정말 이 교회가 그 7교회 중에서는 일도 가장 많이 하고요, 헌신도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사업을 한다. 사업이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세상 사업을 한 거겠어요? 그건 아니고 구제 사업이라든지 하나님 사업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많이 한 교회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그다음에 또 말씀이죠. 섬김을 안다는 거예요. 사업과 섬김을 많이 한 교회가 이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사랑과 인내, 믿음, 좋은 말씀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두아디아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았지만은 꾸중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성윤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는 줄 아세요? 왜 존경하냐면요, 여러분이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왜 복받았냐면, 제가 이 목사님 여기 앞에서 이런 말씀하니까 참 죄송한데, 인격적으로요,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서 가장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인정하세요? 아, 인정 안 하세요? 그 제가 속은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하고 몇 년간 이렇게 교류를 가지면서 원래 오늘 우리 아들이 있는데 여기 같이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뉴저지에 그 큰아들이 있는데 거기 가는 관계로 못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쩌면 목사님을 저보다 더 좋아해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이끌어주니까 얼마나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교회가 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저는요, 제 전직이 뭔지 아세요? 전직이 저는 술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맥주 회사를 다녔어요. 제가 그 목사님 되신 분들 중에서 양조 회사에 다녔던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사가 된 이후에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두 가지로 평가를 받습니다. being과 doing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being이 먼저 된 다음에 doing을 해야 돼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상윤 목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저보다 연배가 어리시지만 정말 저보다 훨씬 훌륭한 성품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복이에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주신 말씀을 늘 잘 받아 먹으시고 그의 목양에 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참 아침에 월요일부터, 요새는 월요일 날은 안 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설교하죠. 또 주일날 설교하죠.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성윤 목사님이 한 달 전에 했던 설교 제목 아시는 분 기억나세요? 저도 제가 한 달 전에 한 설교 제목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심각한 고민에 휩싸였어요. 무슨 고민에 휩싸였냐면, 그러면 설교가 이게 필요 없는 것이냐? 무용지물이냐? 해도 기억도 없고 생각도 안 나는 게 설교를 왜 해야 되느냐? 그런 퀘스천 마크가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런 퀘스천 안 드세요? 근데 주님께서요, 좋으신 주님께서 이런 퀘스천에 답을 주셨어요. 무슨 답을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달 전에 무슨 식사했는지 기억나세요? 나세요, 안 나세요? 안 나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드셨던 육신의 양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먹는 이 생명의 양식,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것이 쌓여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일 많이 했지만 꾸중 들었습니다. 가장 억울한 교회예요. 일 많이 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 닮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하는, 사람의 소리가, 사람의 주장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되시기를,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상윤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노회에서 정권위원회로 와주신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설교 말씀으로 권면과 축사로 전해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 피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만나게 해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 연구와 기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이상원 장로님, 한길교회 대장로님으로 계시는 우리 이상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 각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예배케 하시고, 이후에 이 귀한 교회에 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한 담임을 아버지와 세우기 위해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배 목사님들 주셨던 그 권면과 그 설교가 우리 목사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늘의 복을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행복과 모든 즐거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위로받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상윤 목사님, 아버지 축하한다는 그 말은 나오지 않고 오로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묻어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이 지역사회 또는 아버지 너무 온 나라에 아버지 그 영향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를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올려드린 후에 노 회장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와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위대한 청사진을 세우시고 또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를 세우시기로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 또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아름답게 드러내시기로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로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한 이상윤 목사님,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며 이 취임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 또 이를 축복하기 위하여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